9월 30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명령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살려두지 말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멸할지니라 라는 말들이 들어간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명령들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금하고 계신 것들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8절을 보면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명령대로 하자면 지금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무당을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우리나라는 기독교, 불교, 유교, 무속신앙까지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는 다종교 국가이고, 어느 종교를 선택하든지 그렇게 개인에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은 다종교 국가가 아니에요. 이들은 공동체의 출발점부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와 신앙 공동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당이 등장한다면 그건 당연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니와 동시에 하나님을 지독하게 모독하는 일이 될 겁니다. 무당이 어떤 사람입니까? 소위 말하는 신내림을 통해서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섬기는 사탄의 하수인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권능의 손길로 구원하여 자유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무당이 나온다? 이건 배은망덕 중에 배은망덕이고 정면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두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당이 끼칠 영적 해악을 염려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신앙인들 가운데 호기심으로 또는 재미로 무당이나 점집을 기웃거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악이 된다는 걸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과 음행하는 거 있죠. 이거 행음하는 걸 수간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변태적인 죄악은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나쁘끄러운 일이죠.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동성애를 포함하여 도무지 사람이라면 행해서 안 되는 죄를 저지른 경우가
이집트 땅에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거슬러서 인간의 변태적 말초적 욕망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지극히 무시하는 죄악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동성애에 대한 찬반이 격렬하지만 저는 목회적 관점이나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또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육체의 정욕을 품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자들을 혐오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 자체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처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 이걸 그릇된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자체를 성경에서 금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동성애도 이성애와 똑같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하물며 짐승과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는 변태적 행위까지 여러분 개인의 자유라고 말한다면 심각한 죄악이죠. 그리고 20절의 말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이 명령은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우상이나 무당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와 당부를 무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신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내가 믿기 편한 신, 내 욕망을 고스란히 채워주는 신, 한마디로 내 이기적인 욕망을 그들에 충족시켜주는 신을 찾게 된 것이고 그런 신이 바로 가나안 땅의 우상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 욕망을 채워주는 우상이 아닙니다. 지극히 존중받고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 위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을 예배와 찬양과 존귀와 경배 대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닌 헛된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르게 믿고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